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준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옷값을 깨트린 여인처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려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깔려있는 배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핵심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유월절 희생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길이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달할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7절 명령에 따라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18절 앞부분에 나오는 가라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성 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성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폴리스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뭐 이런 거 있죠? 미국의 많은 도시 이름에 폴리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여기서 도시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가라는 건데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율법에 따라,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유월절 먹을 장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네 집으로 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아무라고 했습니다. 성은 아시고 무가 아니고요, 아무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말하라입니다. 아무에게 찾아가서 말할 내용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나는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다 알아들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웠다 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내 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이미 했어요. 한 번만 하셨을까요?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는 어떤 겁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12제자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려오시면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셨는데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랐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방,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베다니의 시몬이나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줬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마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안 밝히고 아무라고 했을까요? 18절의 말투는요, 큰 소리로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는 투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두 명에게 귓속말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 제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아니죠, 아무는 알죠. 두 사람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아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가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는 알게 가서 그렇게 준비해.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절대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 이름을 안 밝혔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을 꺼려 했을 것이고, 이름이 밝혀지면 곤란한 입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 중에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기회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다면 6월절 만찬을 먹는 그 장소는 예수님을 잡아가기에 최고의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잡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할, 부탁할 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로, 은밀히 귓속말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장소를 찾으신 이유는 뭡니까? 6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전달하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6월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하고 알려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전해요? 예수님 마음을 안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 전하신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처럼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경고를 마음에 새기라 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26절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거다라는 경고입니다. 20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앉아 계셨다는 말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앉는 게 아니고 드러누는 겁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그 자리에 디귿자나 U자처럼 생긴 그런 자리에 팔을 개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거기에 만약 여자가 꼈거나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눕지 않고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친밀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편안히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13절에서도 나왔죠? 이 여인이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말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역시 지금 말하는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가장 편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인데 예수님은 가장 불편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입니까? 하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지만 전체한테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 거지만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뭡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됐다겠는데 사실은 걱정이라기보다는 몹시 슬퍼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들은 대단히 슬퍼하면서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23절에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이 뭡니까?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이 그릇은 소스를 찍어 먹던 그런 그릇일 것입니다. 아니면 빵 그릇일 수도 있지만은 빵을 가지고 뭡니까?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찍어 먹는데 여기서 담근이라는 말, 개역은 넣는이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담그고 있는 사람, 동시에 손을 담근 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하고 함께 손을 담았던, 동시에 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거기다 손을 담았는데 그 사람도 거기다가 손을 이미 한번 넣었다 꺼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누군지 몰라요. 가운데 그릇이 있고 같이 이렇게 찍어 먹는데 다 한 번씩 담궜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소리는 뭐예요? 너희들 중에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범인은 알아요. 그래서 범인한테 공개적으로 경고한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아니면 조금 전에 찍었는지 그보다 더 한 사람 건너 먼저 찍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주변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 사람은 알아요. 알죠? 왜요? 말을 하고 서로 눈짓으로 통하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왜 자신을 팔 제자가 있다고 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세상 욕심에 가리워서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신을 팔려고 마음먹은 제자처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다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유다가 안 팔았으면 안 갑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유다가 팔지 않아도 제사장들에게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를 파는 일에 가담한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데 얼마나 화가 있는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뭡니까? 엄청난 저주의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토라에서 온 말이 아니라면 태어났을 때 차라리 엎어놓아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되게 하는 것이 낫다. 좀 과장된 표현이겠죠. 지독한 표현이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조상들이 엎어놔 버리라고 하고, 그죠? 애기 나면 뭐 남자 여자 쌍둥이를 낳으면 불길하다고 해서 여자아이는 엎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바로 그런 얘기와 비슷한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자에게만 경고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에 주는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예수님을 판 자는 한 예를 든 것뿐이고,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경고를 들은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나는 아니죠. 혼자만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표시나니까 그걸 감추려고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다른 제자들. 나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다와 제자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즉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다른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유다는 당시에 율법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라고 말하면 유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단지 훌륭한 가르침을 준 분이라, 그분을 따라서 불쌍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임할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네가 그렇다는 말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나옵니다. 제사장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말이 옳다도 될 수 있고 내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다, 사실은 아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둘 다 될 수 있어요. 내 말이 옳다,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눈치 못 챘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말뜻을 금방 알아챘어요. 아까처럼 역시 뭡니까? 전체에게 말하면서 유다에게만 콕 찍어서 알아듣도록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유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경고했고 또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제자인 척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 있는 곳에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만 알아듣도록 개인적으로도 경고하세요.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버티면 요즘에 묵상하는 출애굽기의 바로왕처럼 됩니다. 이 경고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경고를 한 뒤에 예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 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서는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은 하라는 거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세 번째로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전파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은 빵을 축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빵이 뭔데 축복해요? 그게 아니고 빵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축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빵을 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요. 빵이 쪼개질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사실은 두 개의 명령입니다. 원어에서는 받아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도 받아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 함께 먹잖아요. 먼저 받아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빵을 먹으면 진짜 몸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상징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찢겨진 빵 조각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몸이 찢겨지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지를 왜 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지 빼서 버리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결혼 약속 안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빵이 쪼개는 것을 쪼개지면서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찢겨진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27절에서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하셨어요. 빵을 쪼개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잔을 들어서 감사를 하셨어요. 신기하죠? 앞에서는 찬양이라는 말이고 뒤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떡을 들어서 찬양하시고 잔을 들어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의 잔으로 함께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떡도 어떻게 했어요? 빵도 하나의 빵을 가지고 쪼개서 여럿이 나눠 먹었는데 잔도 한 잔을 가지고 여럿이 돌아가며 똑같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다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 포도주가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서 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늘어놓고서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계약 쌍방이 한 사람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은 누구든지 이 계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한테는 못 지나가게 했어요. 왜? 너는 죽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너는 못 지켜. 그러니까 죽어. 내가 그래도 약속을 지킬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계약을 지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간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피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그 말씀을 이제 살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종말 때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은 이게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셔서 경고한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기억하며 마음을 아파하며 슬퍼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때 함께 천국에서 주님의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라는 말은 이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은 반드시 유월절 만찬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모르면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인데요. 그 음식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유월절 양과 4잔의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해서 엘리야 잔을 추가해서 5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4잔이건 5잔이건 어쨌든 잔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자들이 그것을 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빵을 먹는데 평소와 달리 딱딱한 빵을 줍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이스트 안 들어가니까 딱딱하겠죠. 빵을 먹으면서 자녀가 묻습니다. 딱딱해서 나빠요. 이거 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요. 왜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미처 반죽해놓고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들고 나와서 그걸 빵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먹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쓴 나물을 먹으래요. 써요. 왜 이렇게 쓴 걸 먹어요? 맛없는 쓴 걸 왜 먹죠? 하니까, 아,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쓰디 쓴 노예살이 하면서 이 쓴 나물보다 훨씬 쓰디 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 쓴 나물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양을 먹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데 아버지가 또 말해줍니다. 이 양은 맏아들 대신 죽은 양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맏아들이 죽지 않게 된 것을 또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왔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이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은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려는 겁니다. 유월절의 양 대신 누가 됩니까? 자신이 스스로 그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이 만찬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희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희생 자체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는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그 마음을 되새기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빠진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지막 만찬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30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감람이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왜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끝나면 찬송을 불렀어요. 대부분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불렀고 136편도 불렀습니다. 그 내용에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바로 그 말이에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끝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이고, 예수님도 똑같이 유월절 만찬을 마쳤으니까 이제는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감람산으로 갔을까요? 올리브산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36절 이후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만찬의 마지막 끝마침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중보 기도를 부탁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또 영광을 돌린 뒤에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며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내 마음을 못 알아듣는, 얘들도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얘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심정을 가진 제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할까 하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먼저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아무가 되는 겁니다. 먼저 알아들은 사람이 향유를 붓는 것이고, 먼저 알아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눔으로 함께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이유도 뭡니까? 아무가 먼저, 아무가 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무가 아닌 사람을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같은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명령에 따라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말씀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행하라는 명령,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 것이다 얘기 왜 했다고 했어요? 경고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대표 모델이 바로 가롯 유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팔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팔아도 되네 이게 아니고요. 자기의 탐욕을 따라 유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경고만 새기면 뭐가 됩니까? 지식인이 돼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마음입니다. 옛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에만 참 자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도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배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함께 나눴죠? 넓히라. 넓히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을 비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버리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고 다 할 그럴 사람들인데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전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우리도 역시 참으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만큼 참았어요? 죽일 만큼 배반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도 참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역시 참아야 돼요. 똑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견디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이해하고 견뎌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려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의 집 가정에서 모여 식사한 자리에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친 것처럼 먼저 우리들도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은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은 세상 물질을 의지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이 돼요? 그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보여줍니까?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것을 평생을 보고 살아서 그대로 해요.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어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다른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르치고 또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소그룹에서 본을 보이고 자신들이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므로 그 믿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역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보여주겠습니까? 뭘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배신할 제자들을 알고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6월절 만찬의 의미를 묻는 유대인 아이들처럼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요?
왜 당신은 그렇게 이상하게 다르게 행동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당신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내가 그렇게 당신을 미워하는데도 당신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나를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친 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보여주어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